이제 우리 함께 다 지금 성경책 앞에 있어요? 성경책 있는 가져온 친구들 성경책 다 꺼내주시고요. 성경책 자리 앞에 잘 펴주시고 다시 한번 말할게요. 강도사님 향해서 몸 돌려주시고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지금 얼굴 비치게 설정 안 한 친구들은요. 얼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10시가 딱 됐으니까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우리 2022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여기 화면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더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6학년 3반 김세봄 어린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죄지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강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듣고 거룩해지는 초등부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 듣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오랜만에 5월 첫 주인데 지금 새로운 친구, 오랜만에 본 친구들 있고 많이 반갑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많은데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준비한 헌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린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나올 때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줄 맞이해서 임정혁 어린이, 박서윤 어린이, 양수한 어린이, 송영희 부장님, 그리고 김시솔 어린이 주님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 친구들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욥의 고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욥기, 오늘 욥은 욥기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욥기는 다른 성경보다는 조금 덜 익숙하죠. 그래도 욥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 안다는 사람 있어요? 몇 명, 한 4명, 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손 내려보세요. 오늘 욥기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림 하나 볼게요. 이거 뭐예요? 퍼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퍼즐 나 조금 잘한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럼 손 내려볼게요. 그러면 1000피스 이상 한번 해본 친구도 있어요. 1000피스 이상? 1000피스 이상 손 내려보세요. 네, 사실 퍼즐이 쉽지 않아요. 1000피스 넘어가면 집중되게 해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맞춰야 잘 끝낼 수 있어요. 웬만한 끈기랑 인내가 없으면은 1000피스 넘는 퍼즐, 많은 퍼즐 맞출 수 없죠.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강교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퍼즐이 1000개가 하나하나 다 제대로 맞춰줘야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그림처럼 퍼즐 한 조각으로 전체가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당연히. 하나 가지고는 이게 전체가 어떤 그림이 될지 모르고 하나씩 제자리에 맞게 맞추다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스 하나 가지고는 절대 전체가 어떤 그림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오늘 한번 욥기 내용을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은 성경을 보면요, 욥 위치가 어디예요? 시편 앞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라는 사람이 조금 뒤쪽에 나온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욥기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요,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배웠죠.
아브람, 야곱, 이삭, 야곱을 배웠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에 있는 아주 옛날 사람이었는데 이 욥은요 성경에서 욥기 1장 1절에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먼저 온전하고 정직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착하고 나쁘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죠? 되게 드문 사람이죠. 악에서 떠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근데 이런 욥이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지금으로 쳐도 이만큼 가축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 부자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부자로 여겨졌겠죠.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서 가장 부자이면서도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악에서 떠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돈도 되게 많은 사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부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갈까요?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욥이 원래 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자에게 부자인 욥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셨을까요? 부자여서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또한 부자니까 내가 하나님께 돈이 많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봉사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욥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욥에게 갑자기 엄청난 일들이 시련과 역경 고난이 일어나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욥이 그리고 아까 말씀 볼 때 자녀가 몇 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10명. 아들이 몇 명?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러워하겠죠. 저 사람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돈도 많고 가축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아들도 많고 딸도 많아서 정말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런 요셉에게 갑자기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욥이 있는데 갑자기 종이 멀리에서 찾아와요. 멀리에서 와서 어떻게 보고하냐면요, 소랑 나귀가 갑자기 이방의 어떤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종들을 다 쳐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갔대요.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한 다른 종이 멀리서 찾아와요. 헐레벌떡 찾아와서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 같은 게, 불 같은 게 내려와서 종들도 죽고 모든 양들이 다 죽었대요. 세 번째는요, 또한 욥의 낙타들이 다른 사람,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또 다 죽고 종들도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가진 모든 재산 그리고 종들까지도 다 없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욥이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 태풍 같은 거, 폭풍 같은 게 불어서
집이 있으면 기둥이 이렇게 있겠죠. 모서리에 기둥이. 그 기둥이 큰 바람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었다고 해요. 아까 강도사님 질문했었죠. 부자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대답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순간에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들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들, 딸까지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럼 욥은 자신이 가진 걸 다 잃게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원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욥은? 욥은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함께 읽어볼게요. 욥기 1장 20에서 22절에서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여기까지 보면 원망할 것 같죠? 너무 슬프니까 머리도 밀고 옷도 벗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욥은 알았어요. 욥이 태어날 때, 여러분 다 갓난아기 시절 지나서 지금 성장을 했잖아요. 맞죠?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요? 아니죠.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들, 그리고 자녀들도 원래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고 좋았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가더라도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찬송을 받으실 분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많은 재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불어서요, 또한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나요. 네 번째 그림 볼게요. 욥이 이제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어요. 근데 온 몸에 발끝에서 머리까지 종기가 나요. 종기가 뭔지 알아요? 두드러기나 부스럼 같은 피부병인데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욥이 어떻게 하냐면요, 기왓장으로, 여기 말씀 보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니까 너무 간지러워서 온몸에 재를 뿌린 다음에 기왓장이 뭔지 알아요? 기왓장인데 그냥 기왓장도 아니고 기왓장 조각. 왜 조각이에요? 날카로우니까. 몸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기왓장 조각, 날카로운 걸로 몸을 긁는 거예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견딜 수 없어서. 지금은 우리가 피부병 나고 뭐 간지러우면 병원 가서 약 치료 받고 하겠죠.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너무 간지러워서 긁으면서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욥의 아내도 남편이 욥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겠죠. 그런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너가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병까지 주셨는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하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요. 이제 욥의 주변에 가족들이 한 명도 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태어난 그대로 몸만 남게 된 거예요. 그냥 몸도 아니죠. 피부병으로 간지러워서 기왓장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닥친 욥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욥이 힘드니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아내가 욥에게 저주를 하고 떠났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 어려운 일도 주실 수 있구나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욥기 보면요, 한 3장 4장부터 30 몇 장까지 욥이랑 친구들이 계속 대화해요. 말싸움을 해요. 말다툼을 해요.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욥, 너의 고난, 너에게 어려움이 가져온 것은, 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지 않았을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욥은 억울하겠죠. 그래서 욥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죄를 짓지 않았어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짓지 않은 게 맞죠. 근데 욥이 그럼 정말 죄를 한 가지 또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욥은 이렇게 자기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다가 자기가 전혀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게 하기도 해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신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이러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욥,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땅을 만드는데 너가 그것을 지켜보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욥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세요. 여기 보면 반짝반짝하는 거 우박이거든요. 우박이 하늘에서 어떻게 내리는지 너가 알 수 있느냐? 또한 비가 하늘에서 어떻게 내리는지 너가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선 밤이 되면 별이 뜨죠. 달이 뜨고, 그리고 해가 다시 뜨면 해가 하늘로 저기 지평선 끝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자연이 순환하고 움직이는 것을 너가 설명할 수 있고 너가 알 수 있느냐? 욥이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세요.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죄를 짓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욥은 몰랐죠.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주셨는지. 욥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은 자기에게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은 알 수 있지만 욥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욥은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맞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욥은 아까 강도사님 처음에 퍼즐 설명을 했었죠. 욥은 퍼즐을 몇 조각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고백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을 알 수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욥기의 뒷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큰 복을 주세요. 그 전보다 더 많은 가축들도 허락하시고요. 새로운 자녀들도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욥기 마무리를 보면 우리 영화 가운데 해피엔딩 알죠? 해피엔딩. 해피엔딩이 뭐예요? 좋게 끝나는 거죠. 좋은 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신 다음에 욥이 여전히 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다시 재산도 많이 못 얻고 병에 걸린 상태로 욥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욥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로요. 욥기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 강도사님이 발견했죠. 우리 교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 가운데 아니면 어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죄 지으면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욥과 같이 우리 많은 재물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다 살아갈까요? 항상 그럴까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평생 사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평생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돈 많이 벌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면서 남들 무시하면서 경멸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그 사람들 벌 내리시고 어렵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답이 뭘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어요.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한 가지 사실 알아요. 뭐죠? 마지막 심판. 지난주도 강도사님에게 마지막 심판 이야기 했죠.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 세상 끝난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허락이 되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과 반대인 곳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또한 우리 하나님 믿는 친구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뭐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이고 매일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어떤 나라들은 힘이 약해서 전쟁에 공격을 받고 침범당하고 자유 뺏기고 왜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내버려 두실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만난 다음에 드렸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십니다. 나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만 개 퍼즐 조각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내 인생이 되어갈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삶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지혜롭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광고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좀 크게 좀 말해봐요. 무슨 주일이죠? 네,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요, 이제 광고 이후에 반별로 잠깐 모임을 가진 다음에 45분에 우리 선물을요 3층 본당 올라가서 받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요 45분에 이제 뒷반부터 한 반씩 이렇게 3층 본당 앞에 로비 있죠. 로비 어딘지 알죠? 거기에 모여서 이제 50분쯤에 이제 본당 들어가서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들어오면서 하나씩 받았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종이 하나 받았어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5월 현장 예배 출석 이벤트 있죠? 오늘 도장 하나씩 다 받았어요. 네, 내려주시고요. 5월에 총 5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탬프 5개, 5월 5주를 다 참여하면요, 여기 보는 것 같이 5월 마지막 주에 네,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여기 두 번째 보세요. 5월 한 달 동안요, 잠깐 집중해 주세요. 집중. 네, 5월 한 달 동안 예배에 장결자가 뭔지 알아요? 장결자? 오랫동안 초등부에 예배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새 친구를 데려오면 그 주에 바로 5,000원 상품권을 또 주려고 하니까요. 5월 가운데 이제 원래 우리 교회 다녔는데 좀 최근에 쉬고 있는 친구들 같이 데려오고 또 새 친구도 같이 데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준 종이 있죠. 거기에 스탬프 여러분들이 챙겨서 찍어야 되니까 다음 주 주일 예배 올 때 까먹지 않고 잘 가져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 필사 범위는 이사야서 6장 18절에서 13절이고요. 그리고 성경 필사 3월에서 4월 한 친구들은요, 다음 주에 가져와 주세요. 다음 주에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요, 그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그리고 목요 성경 읽기 안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주째 광고하고 있는데 가정의 달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가 계속 모집 중입니다. 하나 강도사님이 소개하려고 해요.
6학년 박주영 어린이가 여기 보면 글짓기랑 그림 그리기 대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그림 그리기 대회 중에서 일반 그림도 되고 이렇게 사컷 만화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잘 안 볼 것 같은데 대충 보여요? 네, 이렇게 박주영 어린이가 예쁘게 사컷 만화를 잘 만들어서 오늘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부 다른 친구들도 한번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 참여해 주었으면 네, 다음 주 주일까지가 마감이니까 열심히 좀 더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지금 반별로 앉아있죠? 반별로 선생님들 앉아서 반별로 이제 아이들과 인사도 하고, 네, 인사도 하고 한번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선생님들 다 나왔으니까 선생님들 한번 앞으로 나와주셔서 한번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다 올라와 주세요. 같이 한번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다 한번 이렇게 올라와 주세요. 네,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서둘러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년별로 한번 이렇게 뭉쳐서 같이 서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강도사님이 한 명씩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박수는 한꺼번에 칠게요. 여기 4학년 1반 윤상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4학년 2반 임용화 선생님, 4학년 3반 문종숙 선생님입니다. 4학년 4반 차중원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5학년 1반 이용진 선생님, 그리고 5학년 2반 손현미 선생님, 5학년 3반 황선미 선생님, 5학년 4반 박현숙 선생님, 그리고 6학년 1반 이민희 선생님, 6학년 2반 잠깐만 목이 타서 강구현 선생님, 6학년 3반 김동숙 선생님, 그리고 방송실이랑 서기 부 봐주시는 김진석 선생님, 그리고 여기 선생님은요 앞으로 찬양팀 맡아서 같이 강도사님이랑 하게 될 천성희 선생님, 그리고 반주 맡고 계시는 이혜민 선생님, 그리고 찬양대장 맡고 계시는 우정희 선생님 선생님 많으셔서 네, 그리고 윤근섭 선생님 방송실 같이 봐주시고 여기 마지막 네, 부장님 다 아시죠? 송영희 부장님. 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한 7분, 8분 정도 반별로 앉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리고 지난주 편지 있죠? 편지 지금 아이들에게 하나씩 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원래회가 11시 10분에 1층 106호실에서 있습니다. 106호실. 그래서 선생님 모두 예배 마치시고 11시 10분까지 106호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석 체크도 같이 출석부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